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당 바깥에서 안식일 이후에 더 깊은 사역, 더 진정한 사역을 계속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교회로 모였을 때에 또 교회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당 바깥에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으로 돌아봐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안식일, 정말 그 복된 안식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다음 새벽까지 온 힘을 다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도 일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공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과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애써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수고에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쉼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쉼과 일의 균형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웰빙이다, 또 욜로다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고 자신에게 너무나 관심을 많이 쏟는 이런 문화 현상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깊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에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래야 일과 쉼의 균형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한 목적을 잘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것 실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이란 말은 대단히 이제 범위가 넓죠. 즉 피부병을 가리키는 아주 범위가 넓은 용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병 환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자로 여김 받게 되어서 성전 제사, 즉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혈루병 앓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봤던 열병된 그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부정함을 씻기까지는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들과도 관계가 끊어지죠.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떨어져 있는 격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제가 무감각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 환자는 영적 문둥병을 가리키며 그것은 바로 죄인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예수 선생님이란 분이 이런 치유의 일들을 하신다는데 내가 좀 가야겠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다손 치더라도 이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와 더불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광야 시절에는 진 바깥에 있어야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모든 구원사에게 근간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요, 잘 견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사랑하시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죄와 타락 가운데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지금도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다면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어요. 아마 수일 동안 이 나병 환자는 누가 자기를 만져준다?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대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누구보다 정결 예식을 준수해야 되는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내가 너의 더러움을 감당하마, 나의 깨끗함을 받으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적 문둥병자 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만져주십니다. 네 문둥병 내게 다오, 내가 너의 온전함과 깨끗함을 너에게 주마.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했을 때에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손만 잡아도 감염이 되는 것처럼 무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찜찜해서 그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계속 음지로 파고들거나 들어놓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감염제를 더 양산해내는 그런 복수극을 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이름과 그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손 잡아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올 만한 사람과 교회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손 잡아주어야 합니다. 교회당과 멋진 예배의식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손을 잡아줘야 돼요. 만져줘야 됩니다. 이게 변치 않고 교회가 해주어야 될 사명이에요. 진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이윤 추구의 사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자꾸 정부의 몫으로 돌려요. 기관과 제도와 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각 성도가 제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는 지금은 공생의 초기이고 주님은 당신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러나게 이 일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인기입니다. 인기의 맛을 본 사람은 그 인기가 그의 하나님과 우상이 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파멸로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기를 쫓아가는 사람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공연자가 됩니다. 퍼포머,
쇼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한 귀퉁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신중하게 올곧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된 이 사람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했습니다. 당시에 여전히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문둥병 나은 것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제사장이 나았다 하는 표를 주어야 그가 이제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새로운 은혜 언약을 너희에게 체결하러 온 구세주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으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당시까지 믿고 이용했던 제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를 사람들 사이에 세우시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세요. 그동안 단절되었던 사람이 몸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유대감도 회복하여 다시 그룹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해도 필터링 해주셔서 가장 합당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벅차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선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겁니다. 막아도 말려도 전하고 싶은 이 복음. 이 나병 환자는 치료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기쁘게 전했어요. 우리는요, 너희는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오히려 격려를 받고 명령을 받는데 그것을 오히려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복음 사역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있는 자리에서 설교자로서 더 강단을 펼치고 늘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바른 자세로 믿는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전도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나요? 예수님 이름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주시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급적 조용하게 티 안 내면서 믿어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복음을 온몸으로 감각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 주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간구합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내 영혼에 손을 대시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손을 내밀어 다가가야 될 사람, 만져주어야 할 사람 누구인지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또한 예수님께서 한 병자가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친절하게 그를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각양 깊게 다양하게 돌아보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심을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가? 돌아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숨기고 싶어 하고 가급적 티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쁜 마음은 없는지,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인 줄 압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보면서 영적 문둥병자 되었던 나를 고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동료 형제 자매들도 한때는 영적 문둥병자여 감격하지 못하던 자였으나 주께서 찾아오시어 불쌍히 여기시어 만져주셨고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오늘도 그 일을 왕성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로서 범사에 순종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